오늘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만남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 인생도 보니까 귀한 만남이 있어요.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제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이렇게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외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국에 나갈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저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배낭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뭐 배낭여행도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뭐 내가 외국에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별 이렇게 갈 필요성도 못 느끼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유학은 그래서 뭐 더더욱 생각도 안 했죠. 뭐 유학 갈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결혼하면 보통 외국으로 가지 않나요? 요즘 많이 외국으로 가는. 저희 때도 외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외국은 거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외국은.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한 친구를 만나요. 신대원 같은 이제 동료죠. 동료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만나갖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연락을 못 해갖고 어디서 사역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근황을 서로 이렇게 묻게 되는데 어디서 사역하니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에 있니? 그랬더니 유학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하자마자 자기는 갔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보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갔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넌 정말 가야 할 아이였는데 잘 갔다. 왜냐면 갈 만한 친구였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신실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라서 그래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잘하고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헤어질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너도 좀 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거기 가겠어. 난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 거기를 어떻게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와봐도 좋아. 거기 참 내가 배워보는데 되게 유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뭐 그 준비하는 서류 있으면 한번 보내봐. 그런데 그거 떡하니 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5개월 후에 제가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12년 동안 미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안 놀라시구나. 한 친구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외국에 나간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 여행조차도 한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운 일본이라도 갈 수 있는데 외국은 갈 필요성을 저는 못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유학은 뭐 더더욱 한국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외국에 가서 공부할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져서 외국에 나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한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갖고 미국에서 12년 동안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물며 한 친구를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물며 그냥 한 친구를 만나도 인생이 변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산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특별히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제사장인 사가랴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죠? 그 성소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냐면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게 되는데 사가랴에게 그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자녀를 준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사가랴가 깜짝 놀라요. 너무 기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너무 신기하긴 하죠. 여러분, 천사를 봤는데 안 신기하겠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자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한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또 그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는 감사하고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데 자신의 상황,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드신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아내인 엘리사벳이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사가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기쁘긴 하지만 놀랍긴 하지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로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정하라고 할 때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지라고 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데 왜 그러냐, 요한이라고 하라고. 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입이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천사죠. 천사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2000년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사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을까? 너무 기쁜 말이지만 자기의 현실을 봤을 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의 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가 유지하고 그 피조세계가 지금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벽을 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가라는 그거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신다는 건데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말의 헬라어 형태인 거예요. 히브리어 어떤 말이냐면 여호수아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그 헬라어 형태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이 예수라는 이런 이름이 남자들에게는 흔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 많이 따잖아요. 그렇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것이 헬라 형태니까 이제 예수라는 말을 이름으로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에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갖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잉태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다시금 회복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지금 그 말씀, 약속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예수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했잖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마리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34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 말씀을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한계는 뭐예요? 지금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함께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약혼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보면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은 아니지만 약혼을 하게 되면은 그 양가가 합의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다 그 양가가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거예요. 맹세.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맹세를 한 게 그게 약혼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 약혼은 그래서 이제 이 약혼은 이게 뭐 누가 죽거나 또는 이렇게 뭐 파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관계는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언제 동안 기다려?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이 신부의 순결함을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이 1년 동안 뭐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파혼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순결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간들을 1년으로 정해갖고 1년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직 결혼에 이르진 않았고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나 능력이 탁월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나는 이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네, 정말 지혜로운 삶은 누구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지혜의 시작점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의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혜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임하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잉태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겐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예.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이 없지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는 현실과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우리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마귀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가슴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며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한테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우리 가운데 그 이름 예수가 새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자들에게 약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있는 자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이름 구원자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높은 산이 여러분들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어떠한 건너지 못할 강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이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었어요. 그렇죠? 그 믿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했던 자가 누구냐? 마리아랐다는 거예요.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것을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약혼한 상태잖아요. 1년 동안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년 동안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됐는데 파혼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마리아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가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마리아가 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그 물을 기르러 갈 때 남들은 해가 떨어질 때 기르러 가거나 해가 뜨기 전에 뭐 기르는데 해가 충천에 있을 때 떠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이 누가 되겠어요?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계획하셨다면 저는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또 그 상황들이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상황과 환경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 또한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된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외국에 이제 가려고, 아니 한국에 또 오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겠죠. 여권, 그렇죠? 물론 돈이 있어야겠죠. 예, 근데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근데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권을 만들려면 그 16세 미만인 아이는 혼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야 뭐 성인이기 때문에 여권을 혼자 가서 만들 수 있지만 16세 미만인 아이는 그 부모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출생 증명서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사진도 가져야 되고 또 비용도 포함해서 가져가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이제 여권을 이제 신청하러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은 어디로 이렇게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뭘 가지고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없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저희 아들 여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같이 살았나 우리가? 네? 누구 때문에요? 예, 아빠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부모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얘는 이게 그 신청할 때 이제 도서관 가서 이렇게 신청하고 도서관에서도 여권을 만들 수가 있어갖고 도서관 가서 이제 신청하는데 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뭘 준비하는지도 몰라.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뭐에 쓰이는 것도 몰라. 예? 그리고 또 출생 증명서를 가져가야 돼. 출생 증명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얘는. 예. 그리고 돈도 없어. 그런데도 여권은 만들어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아빠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한 거는 한 가지 있어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니까 여권을 만든 거예요. 여권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장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희 아들 보니까 어디를 가야지만 여권을 만드는지조차도 몰라.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준비서류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름 예수가 그 가슴가득 심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왜 성탄주의를 이렇게 기쁘고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이 되느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해도, 그 장애물이 험해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알지 못해도 그 이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이름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이름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그 이름 예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자에게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인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냥 따르고 간 거예요. 따르고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떡 버티고 있는 곳이 뭐예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 가니까,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넘지 못할 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넘지 못할 그러한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를 막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 이름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저 아빠 엄마를 따라서 갔더니 여권을 얻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마리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